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공기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파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그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근거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고의 그 행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르메람의 땅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바야믹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셨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제가 맹시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욕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거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여러 여기서 성하였으니 대대어 물응하려다. 저희가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이 열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잔이로 사신에게 제사했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잔이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인하여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엄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려었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을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근거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들어서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복된 시간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 중 하나가 족보라는 족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책으로 남긴
그것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에 또 다른 민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는 그런 것을 자료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족보를 본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느냐? 우리 집에는 내 눈에 한 번도 안 봤다. 말은 들었는데 우리 집은 한 번도 족보가 있는지 몰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반이다, 상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다는 사람은 지금은 다 상놈 측에 들어가는 거죠. 족보가 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양반, 상놈 가려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양반이다, 상놈이다 하고 뭐 불라고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읽어보면 말이죠. 분명히 조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조상이 있었다. 그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우리 할아버지라도 그 할아버지 한마디였고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천수도에 정하긴 하는데, 그 족보를 이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족보는 거의 대부분이 그 조상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국가에 무슨 벼슬 했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되면은 하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에. 그거는 공무원이 되면서 그 공무에 해당되는 그 어떤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의 조상이 어떻다 하는 이런 이력을 적기 위해서 그거다가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얹혀서 하나의 그 조상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좀 큰 벼슬, 그러니까 큰 벼슬이 적어도 한 종삼품 정도만 돼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파가 나옵니다. 파가, 무슨 공양파, 이런 참이파. 소위 말하면 참이공, 무슨 공 이름이 나오는데 무슨 국가에 큰 공을 했을 때 국가가 그냥 무슨 공을 준다는 무슨 이런 그때부터는 이제 파가 나오는 거예요. 파가. 우리 파닥하는 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조상이 쭉 올라가면 그런 큰 벼슬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오늘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족보 이야기하냐면, 족보를 아무리 들추봐도,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족보, 각 집에 족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이 그런 보면은 분명히 조상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족보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쁜 행적은 한마디도 없어요. 나쁘게 기록된 말이 없어요, 족보.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나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 벼슬 한 사람들이 전부 나쁜 일을 한 거로,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족보는 아무리 뒤져도 그렇게 나쁜 일 행적은 없다. 그래서 조상 자랑은 되지. 어느 몇 대 조상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해야지. 그 조상이 나쁜 일 했다 이래버린 말이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이거 조상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뭐 시비가 아주 왕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족보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그런 오류가 있다, 오류가. 그렇다고 해서 족보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뭔가가, 정확하게 다 알려있는 거 아니다. 공적만 기록해 놓은 게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게 족보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족보에는 절대 오류를, 잘못된 걸 기록하는 게 아니다 하고 하면은 그 족보로서 맞는데, 그 사람이 그런 그림이 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도 있는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라에서 큰 중부를 맞아도, 그거는 한마디도 그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족보의 특징이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106편 이야기할 때, 105편하고 같이 지난주 제가 말씀했습니다. 105편하고 106편은 같은 하나의 그 내용을 봐야 된다. 105편과 106편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105편도 106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근데 105편은 감사 그러면서 그것을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치적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행하셨는데
그에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즉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그 전의 내용을 쭉 하면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에 그려놨는 거죠. 106편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먹고 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까지 가보면은 12절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들어갑니다. 근데 13절부터는 그것도 달라요. 13절부터 조상들, 우리 조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른다. 13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13절 처음에는 저희가 미구에 언제부터인지도 모르지만은 미구에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부터 시작해서는 이 조상들이 배고프게부터 칭찬 듣던 조상들 12절 106편 12절까지 칭찬 듣던 그 조상들이 묵청하게 지금 여기 시편에 의해서 기자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 정말 형편없다. 우리 조상들 정말 형편없는 조상이다 하는 그 내용을 쫙 적어놨어. 물론 그 12절 안에 그 나오는 6절이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우리도 잘못했다. 지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적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우리 모습 보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나 우리 죄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전체가 106편은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어떤 특징이라 할까요?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랬습니다만 자주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절에 앉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냐 가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때가 있죠. 응? 실제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해갖고 이제 교회 왔다 자기 때에서 교회 왔다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10년, 20년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초신자한테 그런 건 아무로 한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닌 거하고 절에 다닌 거 뭐가 틀립니까? 하는 이거를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0년 적어도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서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절에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 차이를요 설명하려고 하질 않아요.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저 쉽게 말로 절은 습관 믿고 교회는 하나님 믿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06편 통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요 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을 무참히 까내린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조상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조상이 나쁘다. 이런 조상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게 우리가 우리가 참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을 저는 행한 자체를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 죄 지은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절에 있는 사람도 죄가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다 죄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있는 사람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간 사람은 이거는 더 많은 죄를 갖고 있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죄를 공기처럼 마시면서 사는 것이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 사람. 저에는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안전하고 애를 쓰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방법을 갖고 동원을 하는 거라. 굉장히 어찌 보면요 착한 사람들,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착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에는 더 많다.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절에 더 많아요. 악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왜 다르냐, 왜 교회하고 절이 다르느냐 할 때에 분명한 것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말이요. 죄 지은 나지만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죄 용서에 대한 분명 대상자, 죄 용서가 분명하다,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이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의 차이다. 전에는 안 돼요. 죄로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방법 참선한다든지 어떻게 하니 억누른다. 자기를 누르면은 자기가 자아가 없어지면은 죄가 없어지지 하고는 표준이 기준이 자기 중심이다. 자기.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 누구라도 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급, 이거는 뭐 불급의 사항이다. 당신 죄가 있지. 죄가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물어본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절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죄를 들춰내면서 모든 수리관 사람들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죄 있다. 당신도 죄 있다. 죄 있다고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죄 있다고 해갖고 그냥 공포만 많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들고 가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지. 죄를 용서. 응?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보면요. 오해야 돼, 오해. 응?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죄를, 참 수만 금액이 되는 그 죄를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되느냐. 응? 간단하게 하나님이 용서받지 하니까,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쉽게 말이에요. 죄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런 건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가 용서되느냐? 죄 용서를 인정을 하냐? 절에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응? 자기 수양을 해요. 고행을 해야 돼요. 엄청난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문제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죄 용서의 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니까 개인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다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뭔지를. 자기가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가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씌울 수도 없고 그냥 엉거주춤한 거예요. 죄는 있고 용서는 있는데 내가 지금 죄 용서가 됐느냐? 아직 그대로 죄가 있느냐? 이 죄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냐? 있다 그러긴 있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내 거로 만드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10편 106편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조상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나는 절대 이런 조상 밑에서 나는 이런 조상을 나는 조상을 할 수 없다 라고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 이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또한 조상이라니까. 그런 조상의 죄를 들춰낼 때는 결국엔 자기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 조상 아무리 좋은 말 해봐도 그 나쁜 걸 들춰내가지고 우리 조상이라 하면은 밑에 후손들이야 뻔하지 뭐. 한번 생각해봐요. 조상들이 지은 죄을이 오늘날에 그걸 갖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 치자. 그럼요 그 후손으로서요 떳떳하게 낯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조상들의 죄를 마련하는. 근데 여기서는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아주 흉악하다. 이런 지독한 이 조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나다. 나다. 지금의 나다. 지금의 내 모습이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뭐가 아니니까 조상들도 그래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죄를 용서. 응? 그래서 이제 죄가 해결되는 길은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성도들이 쉽게 또 죄 용서하니 그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안 되잖아. 나는 그걸 못 누리잖아. 못 누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은 제가 그냥 지금 금방 죄를 지나고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은 다 죄 용서해 준다. 이래 되니까 하나님 부르면 죄 용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죄를 금방 지나고 용서된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지.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나니까. 죄로 말하면 고통스러워 지금 막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해서 지은 죄가 말이야 금방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용서된다 하냐.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아니 어려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불러놨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자체를 확신을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전체가 다 무엇이든지 다 죄 용서하고 바로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결코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부를 때 그 죄 용서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에서 자복함. 응?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가서 자복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용서되느냐, 그에 대한 분명 자기 이해, 자기 인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양을 한 마리 데려간다든지 짐승을 한 마리 데려와서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동물을 죽여라. 그 피를 흘리는 짐승,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인간의 모습을 피를 통해서, 생명이니까 한 생명을 죽이면서 생명하고 바꾸는, 생명의 힘이 되어지는, 생명을 죽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연결점이 있다. 연결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야 무조건 하나님 부르고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는 철저하게 피를,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자기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자기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내한테 몸에 괴로움 주는 절에 다니는 그 정도의 수행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죄 용서라는 것은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죽는 거란 말이야. 생명이. 그 생명이 죽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될 게 어디 있느냐. 짐승이라도 옛날엔 죽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소도, 어떤 사람은 양도, 어떤 사람은 염소도, 어떤 사람은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고통을 나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소를 바쳐. 제사장이 잘못하면 소를 바쳐. 백성들이 잘못하면 소를 바쳐. 크게 그 위치에 따라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형편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 오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걸 할 줄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오늘 내한테 죄 있는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걸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내 모습을 말이야. 그것을 정갈이시게, 정갈.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몸을, 내 중심을, 그야말로 다시 한번 내가 그 앞에서 피를 쏟는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예수님이 핏방울을 다시 내 때문에 흘린다 하는 이런 고통.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 죄 용서 받습니다. 난 하나님에게 죄 용서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적인 그 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어떤 고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고통.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말이야, 인격적으로. 그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느낀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죄를 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너무 쉽게, 내가 죄 지어서 그거 들고 가면, 하나님 들고 가면 죄는 용서받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뿌리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는 엉터리다. 그런 것들은 안 간다. 그런 거. 그 엉터리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쉽게 죄 용서받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그 모습은 그래요. 아무것도 내가 없어진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세요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거는 드린 것도 없고, 재산이 축나는 것도 없고, 자기 몸에 어떤 흔적 남는 것도 없이 중지 한마디, 내가 주변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입 가지고, 입에 있는 말 한마디 하고 죄 용서를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좀 달리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요, 이 표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죄 용서에 대한 이 고통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큰 참여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고통스러운 어떤 내용 가지고 참 죄 용서에 대한 설명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든지 내가 접근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너무 쉽게 지금 알려져 있다. 우리가 이 시편 106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의 죄를 덜추내는 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생활이 되어 있으니까, 요런 사세한 거 이야기 안 해도, 요런 내용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요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같은 모습이다 하고 말한 자체가, 그걸 자기들이 사회성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지금 행위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정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그걸 나누고 지금 통해하는 모습이에요. 통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빠뜨려져 있는, 단순하게 고백했다, 죄를 고백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구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좀 인자하심을 베풀어 줬다. 여기 45절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죄 용서 되었다. 요것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그걸 우리는 가슴에 품고 죄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내용이 내 죄하고 관계 있을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인격적인 영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받아주실까 하고 그 통해하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통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가능하는 고민, 그 몸부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지금 여기서 106편에서 거의 빠져있죠. 그 표현에서 빠지니까 지금 그것을 동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동물에게 안수해서 지금 죽이기 전에 지금 이런 찬송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예식 전에 지금 하는 내용이라고. 그건 쏙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항상 우리 또 제욕의 설교라든지 이런 말씀 그 해석에 늘 좀 이렇게 어떻게
대상을 뭐 성도들 앞에 하는 설교지만은 이게 지금 인터넷에 올리려고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 의도가 뭐냐니까 이 설교는 일반 전도자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전도하러 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도 힘이 들지만은 제가 하는 설교는 그 전도자를 만드는 전도 훈련자들이 제 내용을 여기 듣고 저한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듣고 전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해라는 거예요. 사용해라. 그래서 한마디씩 설교할 때마다 그런 멘트들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 오늘 요 106편 아까도 읽었지만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하는 이 표현, 이 부분 우리 열조와 함께 범죄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은 그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가 특별히 또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뭐 끝이니까 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실 이 자리에 무릎 꿇어요. 열조와 함께 범죄했다. 그 열조의 범죄에 대해서요. 나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마다 성도를 가르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서 자랑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전도자가 콜콜콜 넘쳐야 되는데 전도자 기관사들이야. 전도자 기관사. 가까운 데 상목회가 있는데 그 마당에 떡 보면은 프레카드 가지고 전도 대원 모집. 야, 있을 수 있는 말. 상목회에서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전도 대원 모집. 물론 뭐 한 명도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대원 모집이라고 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한둘이 앉아놔도 그 전도 대원 모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바로 전도자라고 그냥 뭐 몰아붙이고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 대원을 모집하는 데가 아니라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바로 전도대원 훈련, 전도대 훈련장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수천 명 되는 데서도 전도대원 모집이 안 되는 거죠. 이 우리가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열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두고 그 걸어왔던 흔적들 속에서 왜 전도가 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열조와 함께 범죄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내야 된다. 이게 목회자들이 들어야 된다. 이 내용. 분명히 500년씩 잘라보면요. 큰 역사적인 분명히 전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서 찾아내야 돼요. 500년 된 때 교회에 기독교 하겠다고 온 국민들이 막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그 다 몰려온 사람, 그때는 전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냐라는 가름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그 잣대를 갖고 막 자랑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정, 기독교 교리, 믿음 뭐 이래갖고 신조어가 막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 회의가 막 나오고 말이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거다 하고 전도가요. 그때부터는 전도가 안 됐어. 그 전까지는 한 5세기까지 뭐 313년 정도까지는 전도를 막 한다고 막 그래 했는데 그때부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그레고리 1세 교황 시절 이 교회는 그때부터는 정치, 국가하고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완전히 정치하고 교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왕들한테 막 안수하고 말이야.
교회가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1040년인가 그때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러고 이슬람하고 교회하고 적을 쌓고 이슬람하고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가는 거예요. 종교. 완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색깔이 없이 그냥 이 기독교를 그대로 어떤 내용을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에서 분리해서 파는 게 몽땅 받아오다가 그때부터는 이슬람하고 기독교를 가르는 거예요. 기독교. 1000년. 응? 1000년. 가른다 말이에요. 가른다. 응? 완전히 종교 속에서 종교에서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부터는 이 분파 기독교 안에 또 쪼개는 거예요. 또 쪼개는 거예요. 응? 로마교, 기독 개신교,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들 나오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500년 전까지는 500년까지는 그 전도로 나오다 그리고부터는 전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요. 언급. 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요 찾아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전도하고 이게 뭐 내세워봐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거 없이는 전 이 바닥에서부터 이게 뒤집지 않는다는 전체가 다 전도를요. 소위 말하면 교회 위주로 분파, 교단 위주로 하는 행사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 67억을 향해서 이 탈바꿈을 하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 말씀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본 대로 우리가 열정하게 범죄하여 여기에 무릎 꿇어야 될 전도적인 말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그러면서 지금 재용서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이 이 그 종교라고 하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어지는 분명한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장르지 장르 분명히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 더 단계로 우리가 좁혀서 보면은 전도자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가 말이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지금 의연하게 참 의연하다 하는 표현하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이 지하의 물결 가운데 같이 휩쓸리가는 그런 의연함 이 지하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참 지주가 밑에 딱 박혀있는 그런 의연함이 아니고 박혀있는 건 알았는데 둥실둥실 물결 속에 떠갈 수밖에 없는 덩치는 큰데 아무런 지금 현재 일반적인 그 어떤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자세가 없어요. 자세. 우리 열조와의 함께 범죄하는 그 말씀을 106편 6절 말씀을 하나의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은 교회의 그 엄청난 장점은 재용서입니다. 재용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 개인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는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는 열정하게 범죄했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요. 다른 어떤 편지도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연원해라 할 수 없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요 고민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참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경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칭찬 듣는 우리 인생 믿음의 시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전도를 해보가는 일에
다 같이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네.